찬송가 197장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사람 할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확해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확히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확히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확히 하소서. 아멘. 내 주의 구원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채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는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채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채금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묵가다 살 길을 얻어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고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벌써 4일이 지나 주님 이제 아버지 36일 동안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한 해를 생각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그리고 이후에 있을 부활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한 주간 또 아버지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귀한 4일째, 5일째, 이제 4일째 되는 날, 또 새로운 주일의 부활을 꿈꾸며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동문 7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내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박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에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육신 나방을 벗을 때도 봄날 거롭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학교에서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내 신앙에 엄청난 위대한 성장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음의 소원으로 역사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넘어 바로 다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우리로 가르쳐주는 귀한 그림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일상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집중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통치하시고 감당케 하셔서 빛이 맘에 어둠에 물러온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자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전쟁에 멈춰지게 하시고, 또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이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달음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우리가 돌아갈 바는 오직 하나님의 품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분 앞을 향하여 아버지 대우를 정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 이 어려운 난국을 주님이 주는 지혜로 등이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정의와 공정과 상식의 공법이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동성애에 합법화를 피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참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또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질서대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건지 깨닫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걱정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경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을 주는 여호와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사랑한 성도의 심령마다 아니 그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달래같이 범사가 달리나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방 각곳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붙드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옵소서. 성령의 교회 가운데 그 갈매도에 세우신 놀라운 온전한 뜻을 우리가 구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나라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구리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의 그 여정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이제 나머지 기간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들을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의 온 생을,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온전히 주장하는, 그리하여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은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가던 자 돌이켜 생명길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구한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실존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또 그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그들에게 숨어있는 잠재력들이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꽃을 피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그들의 장래를 주장하시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교독하고 저는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이 합독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그러니까 부활까지 약 40일간을 이렇게 정해서 주일을 빼고 6일씩에서 40일간을 정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고, 또 그를 넘어서 주님의 그 부활을 이렇게 우리 안에 되새김질하는 귀한 절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니까 사순이니까 40일이라는 거예요. 순이라는 말은 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에 있어서, 특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한 해를 특별히 이제 열에,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보통 삶에 있어서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리듯이 금년의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도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며 막 살아야 되는데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현실 속에 빠지다 보면은 그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잊어먹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쉽게 본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참 나는 참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실 우리가 천국에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늘 언제나 보고 그 성령님과 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늘 임마누엘의 그 온전한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 비슷한 것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뜨레스디아스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그런 그 영성 프로그램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 우리는 하나님 왜 저를 왜 안 만나주십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왜 저는 안 만나십니까? 이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한데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나 세상 일에 그리고 내 앞에 당면한 일 가운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 마음에 놓으라고 하나님 내 귀에 아무리 소리 지르도 내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이 한 곳에 빠지면 오락에 빠지면은 아무리 집에서 밥 먹으라고 해도 나오지 않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좀 그런 시간을 좀 줄여보자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전환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자세를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대체 우리가 전환해서 무엇을 우리가 과연 그 시간에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가 그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예. 사실 오늘 본문을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에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사실은 베드로 자신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고백을 곱씹을 때마다 엄청난 고백이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로 그렇게 감동하신 것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죠.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운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분점이 바로 너의 믿음의 고백에 세운다는 그런 고백,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정점을 찍은 당신의 어떤 그 사역의 정점에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알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왜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왜 왔는가.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사순절에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때로부터 마치 우리에게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 때가 되었다는 그런
아주 엄청난 뉘앙스를 갖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추세로 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뽑혔다는 그 자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했었을 때 바로 12 대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암암리의 그런 꿈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얘기하고 또 그들이 그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활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죠. 일생에서.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되게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에 정말 여러 가지 혼돈을 겪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무슨 때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요즘 저는 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래 참 요즘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귀한 정말 우리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말 복된 시간, 어쩌면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고백에서 119편을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을수록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 내용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왜 부인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오늘의 설교는 딱 그걸로 종결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요. 붙들고 항변한다. 이 붙들고 항변한다는 말이 우리가 들으면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스승이니까 그냥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이 원래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은 아주 예수님을 꽉 붙들고 거칠게 붙잡고 예수님을 흔들면서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리하지 마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니 왜 무침 잘 나가다 갑자기 웬 봉창 터지는 소리 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시네요. 그러지 마세요. 왜? 이대로 가면은 뭔가 12방백 중에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맡은 사람으로 자기들이 이제는 자리먹임 할 수 있다고 한참 꿈꾸고 있는데 주님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3일 후에 다시 살라는 얘기를 하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도 관두고서라도 왜 죽냐는 거예요. 왜 이 좋은 길을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같이 합독할까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사탄이 뭐예요? 사탄은 분열시키는 자예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편가르게. 그러니까 이 편가르기란 말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 리더로서의 가져야 할 것은 어떤 편가르기를 통해서 자기 편만 내 편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통합,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자꾸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즉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졸지에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사탄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너의 양만만 생각하는구나. 너희 생각에 빠져있구나. 가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뒤를 돌이켜보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왜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여러분, 그 침묵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의 광야는 바로 그 앞에서 끝이 납니다. 침묵의 의미를 모르면 계속 그 광야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어렵고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함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는 놀라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겠죠. 바로 이때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적인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전의 것들은 차선이라는 말로 다가오죠.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선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와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뭐예요? 너희는 최선을 누리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 거야. 나는 최선의 것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것을 누린다는 것은요, 이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는 최고예요, 최고. 최고니까 나는 최고로 응답을 받아야 돼. 여러분은 그러할 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는 시시껄렁한 것 때문에 내가 에서의 팥죽 한 그릇 같은 그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결단의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일이 있다는 걸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사람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는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주여 들으소서 종이 말하겠나이다 라고 말한다. 굉장히 참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 뭐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제가 얘기하니까 주님 들으세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사순절 맞이하는 첫 설교, 사순절에 여러분이 맞이하는 주일의 첫 설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왜 하나님의 일을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지는 데서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나중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매우 버겁고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그것이 그의 인생을 건지는 놀라운 인생의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나를 먼저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생각에 가득 차 있죠. 그 생각 안에는 여러 차선을 두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끔 제 주위의 동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마음속에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의 마음을 보고. 왜냐하면 제가 좀 비교적 오랫동안 비교적 공부를 한 목사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동급생들 중에는 보면 같이 신학을 했던 사람 중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많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또 전할 때도 그렇고 너무 생각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차선이 너무 많아. 차선이. 언제나 계속 그 차선에서 최선을 찾아내는 것을 늘 언제나 저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버거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단순해요. 그냥 맞지? 그냥 그렇게 해요. 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야 되게 용감하다 싶기도 하고 한편은 되게 마음속에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차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미 물론 늘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늘 언제나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너무 질기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제가 좀 질긴 편이에요. 고집이 세고 또 제가 봐도 좀 이렇게 제 생각에 너무 빠져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름에 있어서는 어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베드로는 화끈하잖아요. 아니면 아니고 뭐는 뭐고 마치 바요나 시모나 됐다가 어느 순간에 사탄도 되는 어쩜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순수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쩌면 또 무식하다는 말도 들을 정도로 그런 면을 보이는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냐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즐기지 맙시다. 즐긴 생활 좀 포기하세요. 즐기면 즐긴 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두들겨 패야 돼요. 여러분 동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노가리라구나. 지금은 노가리를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예전에 노가리를 구우려면 노가리를 막 패야 돼요. 그냥 막 패가지고 그걸 갖다가 싹 구워야지 맛있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펴지고. 그것처럼 즐기면요, 많이 맞아요. 많이 힘들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인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질 수가 있어요. 모르면 못 져요. 모르면 원망밖에 안 해요. 왜 하필이면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 십자가가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수도 있고
그 십자가 나의 징크스가 되기도 하고 나의 동료, 나의 또 돈, 뭐 여러 가지 많은 명예 이런 것들이 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누구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비교평가잖아요. 누구는 보니까 저 사람은 쉽게 조율이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남들은 저렇게 쉽게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가 겉으로 보기 쉬워 보일 뿐이지 나름대로의 그 과정들을 밟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그 이해보다는 나는 너무 내가 힘들다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를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아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미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그 길을 가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그 수술을 받다가 눈 수술을 받았는데 눈 수술을 받다가 수술이 잘못되고 눈이 실명하게 됐어요. 참 비극적인 일이죠. 실명을 하고 그래서 직장을 가야겠는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가요? 남편이 그간에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제 당신 혼자 가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 너무 불쾌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보고 그냥 가라는 거야.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막 불쾌한 가운데 그래 내가 갈 거야 하고 이제 나섭니다. 정말 어려운 시행착오 끝에 겨우 직장에 가요. 매일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속으로는 그래 두고 봐라. 내가 내 스스로 다닐 거야. 당신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그 여인은 그 일들을 그 직장으로 가는 길을 그 여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 기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은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시네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몰랐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녀의 남편이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고 직장 가는 그 길을 같이 동행했던 거예요. 멀리서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몰랐어요,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감당케 하신 능력 주신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손에 잡혀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지만 맡아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요, 믿음으로 봐야 보여요. 우리는 요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44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막 제사를 지낼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가 그 우상숭배 안 하니까 갑자기 그날부터 우리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옳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도저히 못 참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 그 슬픔, 그 안타까움,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내 우편에 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는 또 어떻게 온전해지냐면, 이게 내가 그것을 체험해, 내가 직접 해봐야 알아요. 내가 십자가를 머릿속으로 알아서는 몰라요. 내가 직접 그 십자가를 재봐야 돼요. 우리는 다음 주에는 이제 사순절에 우리 어떻게 지낼까라는 시간을 또 갖게 될 거예요. 금식 굶어봐야 사람이 있잖아요. 그 귀한 거 하나로. 요즘은 뭐 금식도 여러 가지 많은 금식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많이 팔려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먹는 것 같고 금식하는 것만도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문화금식 이래가지고 뭐 TV를 안 본다거나 뭐 그 40일 동안에 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안 한다거나 유튜브에 동영상을 안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렇게 확대해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시간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집중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또 교회에서 늘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 느끼는 건 좀 달라요. 그렇게 사랑과 축복이 많은데 나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사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있잖아요. 삶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그만큼 내 시간을 줘야 되고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투자해 줘야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증명된 십자가만이 온전한 내 십자가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찬양대회를 열었는데 한 집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니까 이분이 창피해가지고 의기소침해져서 자리에 앉습니다. 돌아와서. 그걸 이제 목사님이 봤어요.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목사님이 더 큰 실수를 했어요. 아예 그냥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정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실수했어요. 그러면서 그 실수한 집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실수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에 안심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한결 표정이 편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밤에가 일기를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낮에 집사님께서 실수한 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내 차례 때 실수를 했다. 집사님 표정이 한결 밝아져서 참 감사했다. 십자가는 있잖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배려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그 부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수영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수영장에서 물에 빠질 때 왜 죽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서 왜 물에 빠져 사람이 죽는지? 살려고 해서 죽어요. 살려고 해서. 죽으려고 맘먹으면 있잖아요. 몸이 떠요. 그리고 구조대원도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서 구조해 주지 살려고 하는 사람 가서 구조했다 잘못했다가 같이 빠져 죽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왜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이 우리의 인생을 띄운다는 얘기예요. 사실 바사시대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였어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신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안희숙 여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분이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저 일본의 그 국회의사당에 가서 일본의 침략이 잘못됐다는 걸 낱낱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복절이 돼서 광복이 임하면서 살아났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그 순간에 그 십자가는 우리를 떠올리게 하는 놀라운 부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끝으로요, 보니까 27절,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오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죽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때에 따라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를 모른다고 버리지 마세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세요. 나중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릴 날이 곧 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삶, 영적 차원의 상승을 일으키는 귀한 동인, 그렇게 일으키는 팩터, 요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이 사순절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릴, 그 십자가 내 인생을, 생명을 뿐만 아니라 내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을 이끌어갈 놀라운 복된 이유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원망, 불평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꼭 붙들고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귀한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원망 불평하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놓여져서 내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언젠가 나를 구할, 그 십자가가 언젠가 나를 성숙하게 할,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끄는 놀라운 인생의 플러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십자가를 앞서서 나아갔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내가 되게 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십자가입니까? 가정의 환경이 십자가입니까? 내 자녀들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내 직장이 나의 십자가입니까? 내 동료가 나의 십자가입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가 후일 나를 하나님께 이끌고 나를 부활에 이끄는 놀라운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기에 승리가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No cross, no crown, no sacrifice, no success.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희생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내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넘어 주님이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프다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오는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을 숨하게 하라. 이 가난의 저주야 각자의 몸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마치 피가 주사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고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빼낼 피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도 모릅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큰 산 아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십자가,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십자가, 내 삶을 부끄럽게 하는 그 십자가, 주님, 내가 감당케 하여 주소서. 내가 감당할 능력 주소서. 피할 길을 내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나 위에 그 사람 내 속에 그 사람 내 속에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가 633장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땀 흘려 피 흘려 또 아버지 그 놀라운 승리의 결실로 또 승리의 감사로 미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와 같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한 손길을 증거 예물 삼으시고 아버지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이요 가정이요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 예복을, 특별히 열하나 구별해 드는 일터와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확장하심과 능력 주심과 키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기업들이 쑥쑥 자라나는 복된 터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성매를 여성계회를 섬기는 손길마다 양식이 더를 기름이 떠자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성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통 능력 주심이 십자가 지고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꿈꾸는 그 십자가가 나를 구한 인생의 온전한 플러스가 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